복음 기초 시리즈 13강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복음 기초 시리즈를 하는 중에 성도들이 교회가 왜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리즈에서는 그 교회가 좀 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나온다면 여기서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져 가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참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서론에서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이게 우리가 먼저 뭐야 됩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질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델과 기본적인 딱 정의가 뭘까? 이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지고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국에 곳곳마다 교회가 없고 곳곳마다 절들이 있고 무속인들이 있고 사당이 있고 또 막 성황당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산 곳곳마다 섬 곳곳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모든 전국에 다 세워지면서 빛을 발했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핍박이 없어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육신적으로 따라가 버리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교회 공예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공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교회가 많아서 우리에겐 참 유익이다가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교회는 많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확립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면 교회 일 잘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조금 하고 있으면 일꾼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잘 되는 교회도 사실 있습니다만 대부분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서 여러 갈등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교회가 또 분열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제자로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집중할 거는 뭐란 말입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뭐합니까? 확립하는 거예요. 나는 대강하면 되겠지. 여러분이 20%가 되세요. 20대 80 이끌어가는 제자 20% 뭐요? 그냥 무리 80%면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20%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20%의 제자들이 늘어날수록 80%의 무리들이 또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20%의 제자들을 자꾸 더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립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위해서 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선교팀이 계속 기도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감사하고 이게 오프라인의 모임으로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일에 우리가 1부, 2부 예배가 주어진다면 1부 예배 때 기도하는 팀이 나오고 2부 예배 때 기도하는 팀이 나와서 정말 그 시간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냐? 첫 번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목사님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세워지면요. 제가 준비 안 하면 들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요. 제가 지금 은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울려먹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거 뿌려내야 된다 하는데요. 그분이 준비하는 분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목사님 준비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준비해. 여러분, 내가 정말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주관적으로 붙잡은 것에 객관적인 것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역자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확립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강단의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평상시에는 막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 그건 정말 안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매일 새벽기도 말씀도 듣고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계속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데 탁 맞아진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려면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 이 복음의 기초도 없고 복음의 흐름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설교 들으면요. 자기가 아는 수준 안에서 말씀을 듣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언약 성취를 위한 교회의 비전, 방향이 딱 이렇게 말씀으로 나올 때 그게 내 인생의 비전과 맞아질 만큼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이 사람과 나를 같이 교회에 붙였고 왜 같이 있게 했는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구역 같은 제도를 만들 건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같이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고 성찬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고 또 애찬은 같이 또 우리가 간식도 나누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눈다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 성도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비전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 이거를 교회가 딱 확정하는 거예요. 목사만 확정하지 말고 목사님 이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그게 하나로 딱 통일돼서 같이 기도 제목들이 나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넘쳐지면 성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은혜가 이제 현장에 흘러가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요. 현장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막 그게 뭔가 막 병고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보여지면 돼요.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희한해요. 이제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도 알아요. 이 사람이 조금 우리 뭐 집주인은 이 사람들 교회 다닌다 그러길래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일반적인 교회를 다닌 사람 같지는 않다.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든지 좀 다르다고 말하는 데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 우리 사장님은 교회 다닌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게 느껴지냐는 거야. 느껴진다. 어떻게 느껴지냐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뭐 어떤 있든지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주인도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옮기게 됐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 봐. 잘하셨다고 힘도 주고. 뭐 하는 중에요? 물 새는 거 잡고 있는 중에. 잡았냐? 못 잡았어요. 좀 더 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 대화를 하고 마음문을 열고. 뭐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다 함께요. 함께 하면서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죠. 서로 나눠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이제 내가 헌금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걸 또 같이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는 지금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좀 깨끗하고 좋아. 좀 허드렛 그런 것들을 교회에 내놓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집에 옷이 너무 좀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좀 철이 지났다든지 좀 자기하고 좀 옷이 안 맞는 그 내놓기도 해서 그게 같이 조금 나눠지고 그게 저 또 구제 복지로도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어질 만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러면서 뭡니까? 구제와 복지입니다. 각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도 채워지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흘러버리는 겁니다. 저도요, 한 달에 이렇게 11주 말고 한 30만 원 정도를 계속 흘러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흘러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죠. 저는 제 수준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용인에 있는 이제 공무원 어떤 보건진료소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다니까 남편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남편이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남편이 친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친구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친구 되는 분이 자기 딸을 만나달라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계속 그분 기도했는데 잘 안 됐는데 내일 모레 이제 밥 먹기로 했어요. 계속 필요를 따라서 계속 연결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녁에 누가 힘든 집사님 저하고 오랫동안 약 한 15년 이상 사회 같이 나누고 분인데 좀 힘들었는가 봐요. 목사님 시간 되냐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평안하다고.
그래서 다시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같이 방향을 나누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들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의 축복. 46절부터 47절 보면 날마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그들이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도들이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새벽의 메시지를,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듣고 나누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원리스가 되는 거고 이것이 같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자신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 교회로 이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자기가 하는 모임 속에서, 심지어 일 때문에 만나지는 사람들까지도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게 선교지다 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현장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넘쳐서 이 일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에 증인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인정하면 최고의 교회예요. 저 교회는 다르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요. 첫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 왜 저러냐라고 했는데 2번, 3번 나눠주니까 나중에는 밤에 우유도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그 지역에서요. 그 교회가 소문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베풀지 않으면서 그냥 막 교회 오라는 식으로 돼 있으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교회가 세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그만큼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의 주축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하진수 성도가 저 병원에서 많이 있지 않지만은 다 매월 자기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뭐라냐면 얼마 안 되는 이것을 제가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딱 대열에 같이 섭시다. 작지만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많은 사람이 출전하는 나라가 있는가 반면에 꼴랑 한두 명 출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출전해도 한두 명 꼴랑 출전해도 그 대회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그 대열에 큰 일을 하는 교회도 있으면 박수 쳐주고 지원도 해주고 작은 우리 역할이 있으면 감당하고 선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감당하고 도울 수 있으면 감당하고 우리 제가 할 수 있겠다 감당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광고하려고 그래요. 우리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남아공 선교사님. 그분이 남아공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뭘 좀 구입하고 해야 될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그게 왔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뭐 많이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같이 방향을 맞출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음 안 주심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마음 주신다면 나도 그 일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 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더 많아져요.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지게 될 거예요. 후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있는데 안 나오든지 아직 제대로 모여지지 않아서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냥 폼 잡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면 사명 감당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복음 기초를 가진 성도가 이런 교회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또 동참하며 확립되는 저희들 개개인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